우리의 가정에 별의별 문제로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게 다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때 예수를 믿는 자가 경험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어느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어느 날 예수를 계속 믿을 거면 집을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집에서 그냥 내쫓겼습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삼각산 기도원에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1월입니다. 아주 추운 혹한기죠. 그 삼각산 기도원의 찬 마루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그냥 나를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래요.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무슨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기도원에서 한 주간 내내 그저 집회 때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금요일 새벽 집회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불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쫓겨난 신세면서도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좋더래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내어 쫓기까지 하는 그 남편, 사랑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래요. 무서운 마음도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어디 갔다 왔나 궁금하지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집을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왔는데 그때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핍박해 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남편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핍박해 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데 나만 좋으면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몇 주 뒤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진짜 변한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서더래요. 그 아들이 지금은 서울의 큰 교단의 신학대학교의 신학교 교수가 되어 계십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하지만 주님은 능히 우리를 지키고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고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에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다, 여기도 상처받았다, 저기도 상처받았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거 싸매주지 않는다고 또 상처받았다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참 많지만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곧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노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굶주린 사자의 비유를 한 것을 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어떤 짐승을 노리겠습니까? 아주 근육이 튼튼하고 잘 달리고 건강한 그런 짐승은 초식 동물이라도 사자도 사실 쉽게 사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유독 약해 보이는 존재, 병약해 보이는 존재, 외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굶주린 사자가 노리는 대상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 나는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은 사실 마귀 보고 나를 삼키라고 초청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세요? 힘들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마귀에게 사로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도 얼마든지 마귀의 미혹을 받을 대상입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묘하게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열 체크했죠. 손소독제도 했습니다. QR코드도 점검하면서 앉은 자리 좌석 번호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하고 시간이 딱 되면 예배당 문을 닫고 더 이상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 가능하면 접촉을 적게 하려고,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보자는 거죠. 오늘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교회 오지 못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훨씬 더 무서운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우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건 없을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행동한 것은 없을까? 내가 오늘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나 점검하라는 거죠. 마스크는 쓰면서 예수 동행 일기는 쓰지 않는 분,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정말 진짜 분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성도들에게 쓰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간증이 가정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 한마디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어느 여성도님의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어느덧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이만 보면 짜증부터 납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이가 다시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니 주님은 옳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메마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족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와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냐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느낌이 확 다릅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늘 뭐 아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구나, 아내가 거실에 있구나, 아내가 지금 방에 있구나, 그건 느낌이 오는 거죠. 그 아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제가 책도 보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일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아내가 없을 때는 아내가 집에 없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그게 바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거하고 계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가정은 물론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항상 의식이 되면, 그러면 가족 사이의 대화가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이 정말 역사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가정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먹구름이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슨 형편이나 처지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정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영적 바이러스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절대로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가족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은밀한 죄에 빠지는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게 갈멜산에서 850명을 무찌르는 비결 10가지, 또 하나님 앞에 불 내려달라고 온통 기도 제목이 불불 이렇게 있는 교육이라면 바로 그 잣대로 자녀들이 우리를 대할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는 무능하다고. 여러분, 오늘날 저는 정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들이요, 절규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말이야, 젊을 때 내가 850대 1로 내가 갈멜산에서 이긴 사람이야. 왜 이래? 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애들이 접수를 안 시켜줘요. 과거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이런 초라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도 자녀를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호렙산으로. 초라해질수록 가정에서의 위로가 필요하고, 초라해질수록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 요즘에 중년 남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펑펑 울다 가는 일이, 왜 아버지들이 그 집에 가서 우시지 왜 저한테 와서 울다 가세요? 집에 가서 우는 거가 접수가 안 되는 게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약하면 우리 어떡하라고. 저는 가정의 회복은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 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울 수 있는 아버지, 이게 호렙산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건요, 한 2주 전입니다. 저에게 호렙산은 새벽이거든요.
장소 불문하고 항상 새벽은 저기 호렙산이에요. 새벽에 호렙산이 있을 게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도요, 새벽에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발생을 하고 이제 장례를 맞는 가정들, 그 가정들은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너무나 슬픈 현실인데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는 문상을 다 막아놓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딱 그거 터질 때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례 신방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코로나를 전염해서 교회에 이렇게 확진이 됐다, 확산이 됐다, 그런 기사가 나가지고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례 때 이제 가서 위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다 양해를 하시죠.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요, 한 2주 전이에요. 한 3주 전인가요? 새벽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런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3일 내내 그 장례식에서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 한 명 없이, 찾아오는 교역자 없이, 예배 한번 드릴 수 없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제가 마음에 그날 결심한 게, 이제 내가 날이 밝으면 이분들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내가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교역자들에게 그동안 장례를 당한 분들, 그 문상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게 우리 교회 비극입니다. 80가정이에요. 80가정. 80가정에 제가 진심을 담아 다 전화해드리고 눈물로 기도해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 40가정 넘어가면 형식으로 할 것 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편지를 쓰자. 그래서 내가 정성껏 위로 편지를 쓰고 조그마한 과일 바구니를 하나 선물로 준비해서 이걸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참 우리 교역자들이 고마워요. 교구 교역자들이, 아니 목사님 택배가 뭡니까? 우리가 배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0여 우리 어려움을,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편지와 과일을 들고 직접 이제 신방을 가서, 그때도 뭐 대면도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잠깐 서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80몇 가정 중에 한 남자 성도가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이 장례랑 아무 상관없이 그 메일을 먹먹하게 제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거기에 오늘 우리 아버지들, 이 가장들의 애환이 다 담겨 있는데 이분이 어떤 꿈이 있어요. 꿈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때는 임진각 근처까지, 때로는 강원도로, 때로는 전라도 광주로, 심지어는 36km를 걸어갈 작정으로 들어간 원주시 외가, 세상이 36km 낯선 그 시골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나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도 보세요. 평택에서는 16km를 추운 겨울에 마음으로 절반 걸어 나오면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히치하이킹을 해도 아무도 안 태워주는데 어느 청년 2명을 보내줘서 타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고생을 생각하다가 숨이 터질 듯 5km를 쉬지 않고 양평역까지 달린 기억이,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던 제 모습이 비참하다 못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생이라는 생각에 저 자신이 밉기도 하고 주님을 원망하다가도 빗길에 안경을 닦으며 전화를 받으며 우산 쓰고 달리다가 화가 나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며 잠시 멈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 일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 쭉 열거되는데 저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수고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역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어느 글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밤 11시까지 퇴근을 못하는 아버지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인용하기로 한 건 얼마나 고생하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저희 4명의 놀라운 화음,
아내는 소프라노, 테너인 대학생 아들, 그리고 음치박치인 소리만 크게 내는 아빠, 그리고 저를 꼭 닮은 딸이 함께 찬양하다가 서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준비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이상한 화음이 서로 쳐다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너무 일이 힘들어 36km를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전라도 광주까지가 그 손님 내려다 주고 그 새벽에 올라올 길이 막막해 낙심해 어떨 때는 그냥 들고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지고 싶은 분노가 솟구치는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도 이 가정은 호렙산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같이 가족 예배 드리는데 깔깔거리고 웃고 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이 일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를요, 아까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 마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보세요. 어느 날은 19시간을 대리운전을 할 때가 많고 그렇게 산 게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19시간을 대리운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몸은 몸대로 지쳐가지만,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그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론 술이 덜 취해서 소통이 잘 되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차에 뛰어내려도 안 죽고 강물에 뛰어내려도 안 죽고 손목을 그어도 안 죽는 자매를 데려다 주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더니 펑펑 울면서 다시 힘을 내겠다고 아파트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와의 갈등 얘기 중에 눈물을 흘리시던 가장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 같은데 저도 마음 짠하여 눈물을 머금고 다음 행선지로 향하였죠. 때로는 임진각 근처까지, 때로는 강원도로, 때로는 전라도 광주로 힘든 대리운전하는 이분에게 그 가정 자체가, 그 가정이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힘을 얻을 동력을 그 아버지가 거기서 얻어내신다.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저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자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한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대화가 서먹서먹하고 이 문제로 저도 고심하고 있는 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이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 그동안 자녀 교육에 갈멜산의 승리의 하나님만 추구하는 우리 가정이었다면 참 초라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호렙산의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 그 가평 우리 마을의 컨셉을 가지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그때 두 고마운 전문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초신자예요. 카피라이터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이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느냐를 토론을 하는데 그 초신자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럴 때면 듣는 팝송이 하나 있대요. 그 팝송이 뭐냐 보니까 A Shoulder to Cry On, 우리말로 하면은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 저는 그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모르는 노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 shoulder to cry on,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 분당 우리 교회가, 가평 우리 마을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면 좋겠습니다. 그 초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서 이 노래를 내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랫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야 할 길이 더 멀게 느껴지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기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어요.
현실을 노래하고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당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당신은 수많은 생각과 느낌을 숨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게 해준다면,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게 해준다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가 필요하다면,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면, 세상이 모두 사라진 듯하고 혼자 남은 듯하다면 내가 당신과 있어 줄게요. 제가 당신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줄게요. 제가 당신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줄게요. 내가 그곳으로 가겠어요. 세상이 모두 다 사라진다 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네요. 내가 거기 있어 줄 테니까요. 갈멜산만 추구했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절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초라해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젊은 자녀들이 눈물로 들여야 될 호소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지쳐있는 가정, 대안은 없는가?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 갈멜산의 능력만 추구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호렙산에서의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꾸짖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넉넉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은 우리들이 가족을 만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자식, 부모 참 중요하지만 또 우리들에게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 때 가끔 신랑 신부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저하고 결혼 예비학교를 한 사람들이라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결혼 예비학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굉장히 대답하기 힘들어합니다. 제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난 이 순간부터 이 신랑에게는 아내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랑이 더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까? 대답들을 쉽게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땐 누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한다 해도 가정이 깨어진 자식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자식이 잘 살고 그 자식의 자식이 잘 사는 것처럼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효도는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열심히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봉사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 아까 김내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은 참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알아서 사시지.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 그것 때문에 늘 자녀들과 힘들어지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들이 희생하는 모습이 아닐지 몰라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정말 나의 부모님으로서 내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지 몰라요. 특히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이 말씀이 아주 인격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submit,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내들이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남편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자들한테 좀 뭐라 그래야 될 거예요. 여자들 잘 들어요. 주 안에서 복종함이 마땅하니라. 남편의 밑으로 들어. 근데 이것이 굴종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인가.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을 올바로 모시는 것, 그것은 주인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인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잘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종이 그 주인을 잘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세워질 때 그 종도 영광을 함께 받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 뭐 개는 뭐 죽어도 뭐 이렇게 뭐 그런 말 비슷한 말이 있는데 다 알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네, 오케이, 모두 알아요. 네. 교회마다 종종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봅니다. 어떤 교회를 보냐면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모님이 보기에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못해요. 안타까워요. 그럼 사모님이 참다 못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그 사모님은 능력이 있어요. 더 영적이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교회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사모님이 아무리 잘해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모님은 아무리 뛰어나도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이 세워지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님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에서 사모의 탁월함은 해가 됩니다.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존귀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내가, 엄마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절대로 세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원리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존경하고 여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가정에서 남편이 세워지지 않는 한 그 가정은 절대로 세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생활 25년을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 제 아내가 저희 집안에서는 늘 야당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늘 야당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결정된 사항으로, 내가 가장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하면 제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를 도와줄까를 생각합니다. 25년 살아오면서 그것은 절대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혼낼 때에도 아버지가 혼낼 때 아내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가정은요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도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때리지 말고 잘 대우해주고 아이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좋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왜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인격적인 대우는 절대로 인격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통령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됐는지 원치 않는 사람이 됐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를 인격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했어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관계는 관계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설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가족을 만나든 그 모든 모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을 남편 되게 여러분들이 보이도록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남편이 세움을 받을 때 그 가정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여자들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편들, 먼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높여주기 참 힘든 부분이 있죠.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진짜 존경할 만해요? 우리 남편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남편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좀 이해해주고 남편을 좀 세워주고 남편을 좀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만일 여자들에게만 복종하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종이 인격적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남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존중해주고 세워질 때 그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누른다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복종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인격적인 만남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Don't take advantage of them. 아내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아내는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아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혼수를 가지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남편들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로부터 무엇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 25년 이제 지나가니까 할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행복은 아내한테 잘해주는 게 행복이구나. 제가 그제 제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토하고 해서 차병원 응급실에를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수속도 밟아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같이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그 아픈 걸 이를 악물고 병원까지 혼자 갔다 와서 주사를 맞고 오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그리고 왔는데 제가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내가 잘 내야 될 사람은 제 아내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잘하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부부들에게 있는 문제고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배워간다고 하는 일.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가 자살을 했죠. 남편과 함께 몇 년 전에. 저분은 늘 행복을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그가 병으로 아픔 가운데 참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이 행복 전도사로 최윤희 씨가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닐 때 행복 비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새신랑이 투덜거리랍니다.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마음껏 술 마셨는데 결혼하니 아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요. 며칠 전에는 애가 다쳤는데 빨리 병원에 가자고 호출하지요. 결혼 전에 제 자유가 없어요. 그때 최윤희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왜 그렇게 잃은 것만을 생각하시나요? 정말 마법처럼 당신에게는 아이가 생겼고 가정이 생겼고, 그리고 아이가 다친 순간 병원에서 호출하는 남자가 당신이기에 다행이지, 제3의 남자를 아내가 불렀다면 당신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다 마이너스예요. 내가 취하지 못한 것만큼 나는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하세요. 그리고 아내에게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부부는 마치 가위와 같아서 부부가 잘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가 될 때 싹 종이가 달라지지만 가위는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설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자식은 좀 부모에게, 부모는 좀 자식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잘하는 그런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